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지라는 소녀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로지. 혹시 누구신지 아나요? 잘 모르시겠죠? 네. 2021년도 7월 달에 신한라이프 광고 모델로 등장을 한 소녀입니다. 광고 속에서 화려한 춤 실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로지는 팔도의 틈새라면 광고 모델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새롭게 등장한 이 로지라는 소녀에 대해서 신기했고 이 사람이 누군지, 이 신이 누군지 아주 놀라워 했습니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지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었을까요? 가상 인간이었습니다. 즉 광고 속에 가상 인간이 등장을 해서 광고를 했던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이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흐려지는 새로운 환경들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쩌면 삶의 전면에 이러한 가상 인간이 나타나는 것도 이제 많은 거부감들이 사라진 그런 상태입니다. 롯데 홈쇼핑도 자체 개발한 가상 인간인 루시가 생방송 쇼 호스트로 등장을 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상 인간이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사람과 똑같이 생기고 또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또 판단하는 것들을 똑같이 한다고 해서 과연 그 가상 인간이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상 인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와 살과 그 뼈로 되어져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과학은 발전을 합니다. 사람의 살과 또 피와 그 뼈를 완벽히 또 가공을 해서 만들어내는 그 과학이 발전해서 그 가상의 인물을 또 만들어낸다고 할지라도 과연 또 그것이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성이 없는 사람의 성품이 없는 학습되어지고 프로그램되어진 그것에 의해서 움직일 뿐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에는 하나님께서 부여한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부여해 주시는 그 영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인간이 되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핵심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율법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선을 행한다거나 아니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때로는 고행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과 구원을 얻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말고도 다른 종교들도 자신들의 믿음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을 가져다 줄 구원자들도 그들에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믿는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에게는 분명히 본질적으로 넘을 수 없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약
이 세상의 성인 중에 하나이거나 세상의 다른 종교들이 믿는 것처럼 어떤 성인 중에 한 명이거나 아니면 훌륭한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거나 때로는 그들이 말하는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되었더라면 과연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을까?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가 단지 세상의 한 사람처럼 종교의 한 창시자가 되어진 것처럼 위대한 한 인물이 되어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국한되어졌다고 하면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결코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줄 이 세상의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이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만한 누구는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한 사람에 불과했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는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사망이 이르게 되어진 거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구원은 뭘까? 구원은 결국 죄 없는 상태로 복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상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일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고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생이 아닌 죽음이 사망이 우리에게 다다랐기 때문에 이 죄 없는 상태로 우리가 복원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죄인이 다른 죄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그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는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가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완결은 누구로부터 오는가?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근거는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와 우리가 믿는 신앙하는 그 구원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창조할 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왜 구원을 선포하실 때도 말씀으로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왜 직접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너 죄 없어. 딱 판결을 해버리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왜 굳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은 대가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어떠한 대가도 지불함 없이 구원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제사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할 그림자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그림자를 통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늘 드리는 이 제사로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로도 그 사람을 온전케 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 제사를 통하여서 온전히 되었다고 한다면 더 이상 죄를 기억하거나 느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늘 계속해서 죄를 기억하고 죄를 느끼고 깨달아서 다시금 늘상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죄를 느끼지 않게 할, 하나님이 흡족할 만한 그러한 제사의 제물을 찾게 되어졌고, 그 온전한 제물로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제물을 대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못한 그 제사와 그 제물을 이제는 한 몸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그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야만 됐던 이유는 우리의 죄가를 지불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제물이 필요했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원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 원수가 되는 바로 사탄 때문인 것입니다. 사탄은 인간의 죄악 이후에 이 세상의 권세를, 하늘의 권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모든 피조 만물과 인간들을 강탈해 갔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이 사망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부패하게 만들었고, 특별히 그 사람도 우리도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망으로 인하여서 황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를 말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황폐함을 물리칠 그 빛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둠을 물리칠 그 빛. 세상의 권세와 그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를 결박하고 끊어낼 그 빛. 사망의 권세를 물리칠 그 생명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을 이기셔서
그 음부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승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사단에 매여서 죄와 사망의 사슬에 매여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시금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죄와 그 사단의 권세에서 끊어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제는 끊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되어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사슬에 매여서 사단의 권세에 매여서 살아갈 뿐이고 생명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참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할 만한 완전한 참 사람이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에 대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아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인간의 인성을 지니신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없는, 그들이 말하는 구원자가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구원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셨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탄생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상고에 영원에 이미 존재하셨던 그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이미 그 근본은 상고에 이 창조가 되기 이전부터 우리 인류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신약시대에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미 계셨다라고, 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 말씀하시길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못한 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는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많은 인물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믿고 깨달았을 때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만물에 계셔서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삼위일체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훌륭하고 위대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한 인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마리아의 태 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생명의 탄생을 통하여서 그 육신의 몸을 입어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그 모든 성장의 과정들을 예수님도 동일하게 가지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이 성육신에 대해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로고스가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또 성장하며 자라며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미 참 사람이었고 참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살과 피와 그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모든 감정과 인성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픔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갈증을 안 느끼실까요? 예수님은 피곤함을 안 느끼실까요? 예수님은 배고픔을 못 느끼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모르시나요? 예수님은 화냄이 없으시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나셔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길 가다 피곤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곤하고 졸리셨을 때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배 밑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운명을 하셨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예수 우리의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또 그 모든 육체의 연약함들과 그 모든 것들을 동일한 인간으로서 그 몸에 지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간을 대신할 만한 참 사람이 되어지시기 때문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가지신 참 인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과 유일하게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통한 인간적인 인생의 성장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거기에는 원죄를 포함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아니한 완전한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열등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과 동일한 완전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온전한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성품이 때론 인간의 성품이
구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이 인간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본질을 동시에 가지셨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본질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신약성경 319페이지에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참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할 만한 죄 없는 유일한 참 사람이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유일한 길이요 방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믿음이 되어서 흔들림 없이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